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의 질문은, 즉 뱀의 형상을 빌어서 사람을 공격한 마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공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거리로,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거리로, 채소를 먹거리로 주셨지만 마귀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하와는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회를 주게 되었고,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또 공격을 하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축복이에요. 창조와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먹어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 훨씬 전에 지금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으니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된 표지이니라.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아이들도요, 블록놀이 하다가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 블록을 딱 빼앗으면 아이가 화를 내죠. 왜 그래? 왜 훔쳐가? 이거 내 거야. 왜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줬고 원장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란장에 가봤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군요. 근데 이제 그 맛있는 핫도그집, 맛있는 호떡집에는 줄이 서 있잖아요. 줄이 길면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누가 딱 새치기를 해요. 그때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끔찍한 살인마가 잡혔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악하고 누구의 처벌을 좋아하는 아주 음흉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을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법을 어깁니다. 그저 실정법, 대한민국에서 경찰에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의 몸은 주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니 너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십계명도 내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한 행위 그 이전에 그 행위 안에 법을 두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왜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불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선택의 순간에 서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존중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힐 것이냐, 가정을 지키고 복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멀리할 것이냐, 아니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고 말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 징계를 주시는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에서도 주님은 두 산 사이에 백성들이 서게 하셔서 너희가 주님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떠나면 내가 징벌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시에 이제 범죄하기 전에 뱀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멋진 언변으로 우리를 유혹했단 말이죠. 첫사람을요.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멋진 약속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멀리하면 주님이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세 번째 강해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의 나머지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강해를 한 이후에 세 가지 대지를 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그 윗절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으면 이제 바람이 서늘할 때 같이 동산을 산책했을 터인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시는 것은 보통 성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분, 동산에서 같이 거니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건 늘 그렇게 산책하고 같이 교제를 누렸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8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숨지 말고 나와서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우리가 예배 때 참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솔직히 내려놓아야 우리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도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아 부르면 예 하고 가는 너무 달콤한 목소리, 항상 듣고 싶던 그 목소리. 근데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언약을 어기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피하고 싶은 목소리, 두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형벌하려고 하고 우리의 죄를 쾌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기독교는 자꾸 뭘 하지 말라는 종교처럼 느껴져요. 두렵고 껄끄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즐거워서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죠. 또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벗은 게 아무 문제 안 됐거든요.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되긴 되었어요. 근데 무엇을 알게 돼요? 수치심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친밀함을 가로막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숨었다 그래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당시에는 아직 이 노아의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이 궁창에 대기에 수증기가 그득하여서 벗고도 감기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내게 먹지 말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이 모든 일들을 상술해 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지 몰라서 궁금하거나 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하여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12절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마지막은 좋아요.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인정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서설이 길어. 뭐예요? 잘 보세요. 어조를 보세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한 바로 그 여자, 그 이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길어요. 너 왜 컨닝했어?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요. 앞에 있는 애가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걔는 저보다 훨씬 공부도 안 하고 등수도 낮은 애였는데요.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보이는 눈앞으로 시험지를 들이밀고 답안지를 들이밀고 보라는 듯이 마킹을 하는 바람에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어요. 앞에 서설이 긴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여기서 아담을 뭐라 할 거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얘기야.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남 핑계를 댑니다.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 내 얘기예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문제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 핑계를 대요. 아랫사람들이 조치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핑계대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전장에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건 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줘서? 하와가 줬어요. 근데 뱀에게 유혹받은 것은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하와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입에 우겨 넣었어요. 안 먹으면 죽여 이러고 협박했어요. 줌으로 그냥 먹은 거예요. 이거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빙빙 도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지려고 하는 건 막을 수 있죠. 우리 그 다음 장에서 볼 거예요. 가인한테도 주님 말씀하세요. 죄가 너의 마음문에 항상 탁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주위를 서성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넌 죄 다스릴 수 있어. 아담은 하와의 협박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지가 그냥 먹은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실과를 평 쏴가지고 입에 딱 박아줘서 먹은 게 아닙니다. 지가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에게 하듯이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극복한 게 다윗이 있어요.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태만죄를 짓고 멀쩡히 살다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하자 다윗은 핑계대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지만 쉬운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 핑계댈 때는 머리가 아주 좋아야 돼요. 왜냐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 그래서 엄마의 직감에 항상 걸리고 말죠. 하나님 앞에 핑계해서는 안 돼요. 13절 보세요. 이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다고 시인은 했어. 근데 또 핑계가 붙죠. 뭐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비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뱀 까닭에, 도구가 된 뱀 까닭에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거기에 상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뱀에게 말씀하신 것의 이 차이를 아세요? 뱀한테는 뭐 안 하세요? 하나님이? 뱀한테는 뭐 안 하세요? 너 왜 그랬느냐는 안 하세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누가 먹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추궁하시지만 뱀한테는 안 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이미 멸망이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뱀에게는 그저 형벌만 선언하십니다. 또 뱀에게 15절을 예언하시는데 같이 읽어요. 마귀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제 뱀, 마귀를 향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다 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한다 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너무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으깨야 밟아버릴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로서 대속적 죽음으로써 마귀에게 결정타를 입히셨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만 얻어냈을 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으니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통하여 낳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는 신성을, 마리아를 통해서는 인성을.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우리의 형벌을 지셔야 했기에 사람으로 나셔야 했으므로 여자로부터 나셨어야 됐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짓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복음,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중요한 복음의 한 구절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으깨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약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격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여자에게 주는 형벌을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본래 타락하기 전에도 여자에게 준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뭘 명하셨어요?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16절에 뭐가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나 키우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어도 걱정, 몸 밖에 있어도 걱정.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본래는 동등한 관계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는 자원하여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아내에게 군림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 갈등이 끼어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전에는 기쁘게 그 다스림을 받고 기쁘게 동등함을 누렸지만 이제는 서로 머리가 되려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건 역시 타락 전에 이미 다 명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주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동산을 잘 관리하라 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노동은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뭐가 붙었어요? 수고, 땀.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19절 보세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했습니다. 즉 본래의 노동에 수고가 끼어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22절 보세요.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구절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셔요. 그래서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나오고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보냈다,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인색하게 느껴지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2절 때문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악을 즐거워하고 선을 멀리하는 더러움까지 끼어들게 되어서 보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 짓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생한다면 이거 저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영생한다?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종말을 고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간략한 주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변명과 직면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네, 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속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면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것뿐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바로 제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옷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무화과나무 치마를 대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3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못한 분도 계시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입었어요? 7절 보세요.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술해요? 그죠? 마르고 금방 떨어지고 부끄러움이 더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구약의 희상제사를 보면은
동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제사장. 이 가죽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짐승을 잡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 죽음 때문에 가죽이 얻어지게 되었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구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미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반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 정도로 잘해주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배반하면 빈정상해서 다시 시작, 컴퓨터 리셋하는 것처럼 윈도우 밀고 다시 까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희망을 계속 심어주셔요. 여인의 후손이 모든 것을 사로잡을 거야. 바로잡게 될 거야. 가죽옷을 입혀줬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줄 거야. 뱀을 완전히 처단해 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도망갈 수는 있지만 숨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세요. 직면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옷 입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얘네가 어디 갔지? 늘 산책하는 시간인데 안 보이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아담, 하와의 속을 다 아시면서도 찾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손 내밀고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영국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가 회심하고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데 꼭 읽어보셔요.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냥개는 주인이 잡아와! 한 그 표적을 향하여 숨이 끊어질 듯 달려가서 마침내 잡아오죠. 하나님은 죄인을 추적하시어 잡았다 하십니다. 죽이려고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희망 속에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개똥아 너 어디 있느냐? 영이야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인지 물어보셔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은 또 찾아오셔요.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죄짓고 쾌락을 몰래 빨아먹는 그 자리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바로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실패했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변명하지 마시고. 맞아요. 주님이 지적한 게 다 맞아요. 솔직히 제 마음은 더 더러운데 먼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창세기 3장은 암울하게 끝나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은 히브리 말로 체루빔을 우리말로 푼 거예요.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 세례, 침례를 번역할 길이 없어서 밥티조마 뭐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이 그룹은 이 그룹 사운드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푼 거예요. 이 그룹은 성막에도 나와 있고 천사의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날개 든 천사. 자, 이제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여기 화영검으로 이제 가려졌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우리 그것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이제 못 가. 복으로부터 차단됐어. 그러나 이 길을 여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신약성경 히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는 화영검을 없애시고 그룹을 철폐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가르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마다 에덴의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즐거운 희락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사람이 받으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와가 받았던 그 해산의 고통,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저주, 땅의 저주,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저주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가시면류관을 로마 군병이 막대기로 꽉 누르니까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굵은 핏방울이 흘러내리잖아요. 아담은 이 땅을 기경할 때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육체 노동을 하시며 땀을 흘리셨던 노동자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셨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치마 같은 우리의 의를 누더기처럼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냥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첫 번째 아담은 나무에서 범죄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희망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합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장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변명하지 말고 직면하게 하소서.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나는 잘못하고 숨지만 주님은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마음을 짓게 하시고 솔직히 인정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 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하소서. 새롭게 산 길로 거룩한 길로 다시 가게 하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죄를 범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 자유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저희의 의로, 공로로 어설픈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찢기신 몸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의를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어지는 창세의 강해 가운데 계속 큰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도망가지만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책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 주시고 산 길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기꺼이 죽임 당하셨으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